앞에 보시고 합독하시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딴딴딴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하신 모습, 그러나 그것이 진정 약한 모습이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약함이 바로 강함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남자들은 더더군다나, 그리고 사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면 몇 번 운다고요? 딱 3번 운다. 3번 우는 남자 있습니까? 수도 없이 울죠. 와이프 때문에도 수도 없이 3번 이상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이 우는 그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솔직한 남자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약하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but 라는 그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약하다는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연약한 모습이요? 힘없는 모습이요? 이 원문을 찾아보면 이 약하다는 단어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 그 뒤에 중심 동사에는 힘 있다, 강하다 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앞에 but not on, 영어로 이야기하는 on 말이죠. undo 하듯이 un이 바로 이 단어의 앞에 붙어 있어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니신데 약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 단어 속에 있는 강한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실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의 길까지 순종하신 주님, 스스로 약하여 지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드러나는 것은 이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약한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친히 아닌 것으로 몸을 약하게 비워주신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여 지심을 통하여서 못 박히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못 박히시게 내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함께 읽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내용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수요일은 예수님이 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그냥 한 구절 딱 베다니에서 유하셨더라, 한 말씀 읽고 쉬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화요일에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월요일에 성전을 정렬하게 하시고 화요일에 뭐 하셨어요? 다시 성전에 가셔서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연약한 모습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고 언변이 있으신 분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자기의 의견을 펴시는 분이에요.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서 연약한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많은 표를 그렇게 본인의 약하게 하시고 절제하시고 그리고 절제된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인내와 온유와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약하심으로 즉 약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장면 로마의 병정에게 넘겨주시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대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참하게 매질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말씀 하시지. 눈을 뜨고서는 처참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그거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다. 그래서 차마 로마 시민에게는 그 사형형을 집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식민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너무나 사람을 모욕하고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형이 폐지됐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 사형 십자가 예수님이 친히 지고 가셨습니다. 조롱, 모든 조롱 다 받으셨어요. 우리는 조롱 한마디만 들어도 피 거꾸로 솟는 것 같은데 더 대뱉어 주고 싶고 10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 인간의 본연인데 예수님은 꼭 참으시고 절제하시고 약하여 지셨어요. 말 한마디 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한마디라도 하시지요. 솔직한 심정, 인간적인 생각, 솔직한 심정.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들을 쭉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즉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예언대로 성취하시면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즉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입으로 직접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는 It's good.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It's good.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It's good. 그래서 Good Friday.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프고 슬프고 고난스럽고 처참하면 사람 그렇잖아요. 보통 좋은 거는 기쁘고 괜찮고 유명하고 인정받고 볼품 있고 뻔뻔하고 그런 것을 좋다고 얘기합니다. 슬프고 눈물 나고 고난스러운 것은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성금요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good, 좋았더라. 마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외면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과하시면서 돌아보시는, 그리고 전혀 반영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good to us, good for us. 그래서 Good Friday,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그걸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으로 끝나버려요.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미쳐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현장에 우리가 직접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 현장에 있어요. 그때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으신 그 장면을 통하여 왜 죽으셨는가?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 건가? 그것이 우리가 이번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라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해지신 그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약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여서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그래야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듯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는 진짜 약한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아주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질그릇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라. 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그 주님,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여기서는 but, 왜 버신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으심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죽고 우리는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세요? 우겨쌈을 당하시는 그 모습,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해요?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돌려 주지도 못해요.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서 원수들이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데도 탁탁 털고 일어나서 아무 대꾸 못합니다. 연약한 모습 아닌가요? 그것이 진정 연약합니까? 주님이 없다면 연약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 삶에 없다면 그거는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우리를 우겨싸면 되돌려줘라 그럽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면 그 사람들에게 더 대갚아줘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답답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참는 것, 그거는 아무나 다 해요. 두 번, 세 번, 1년에도 수십 번 계속해서 우겨싸고 넘어뜨리고 박해하고 쥐어박히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산다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끝까지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수모를 당하시고 약해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연약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멘이죠. 다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뒷부분을 빠뜨리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2000년 전의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과거 완료형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대를, 그 목적을 우리가 2014년에 이루고 산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위한 죽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아십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그걸 살아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선한 것은 뭐예요? 힘든 사람 구제해주고 잘 도와주고 잘 일어설 수 있게 해주고 못 먹는 사람 먹여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가는 사람, 그걸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그 이유, 나로 하여금 딴 사람보다 이런 재주를 주신 이유,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게 하신 그 이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주셔서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그 이유를 뚜렷이 알고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두 발 들이면서 오늘도 코끝에 호흡하면서 살고 있으면서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명예를, 내 체력과 얼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참 갈등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일도 돌봐야 될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어떨 때는 자꾸 크래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 일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가정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요. 자꾸 부딪힙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지금 가정을 섬기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건데 어느 게 먼저인가? 어느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참 주님이 매정하신 말씀을 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러실 수 있는 일입니까? 우선순위. 무슨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선순위예요. 크래시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르면 크래시가 생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은 우선순위 속에서 예배가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데 아내는 예배가 아니라 섬김의 우선순위가 있으면 크래시가 생깁니다. 이거는 섬긴다 안 섬긴다가 아니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에서 크래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도 크래시거든요. 하나의 예로, 긍정적인 예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크래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선일까요? 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질서와 가정에서의 질서가 서로 상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 한 분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가정은요? 가정의 머리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 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우선순위의 조율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는 크래시가 아니라 조화가 되는 겁니다. 컴플리멘트리 한 거예요. 서로 컨트리뷰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 여러분 무엇이 우선인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셔도 돼요. 가정이다 집이다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은 그런 삶이 제일 좋은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 편하자고 살고 있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나? 아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 세월을 보고 저는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대구 군지 사람이라서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장 가서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물만 생각하면 숨이 꽉 막히는 사람이에요. 세월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게 배 끝이 안 들어갔죠. 배 그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 생각 드니까 어떡하지? 공기가 하나도 없어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는 아이들 살아있었잖아요. 그건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제가 죽을 뻔한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 막 막히고 코끝이 막 짜릿해오고 막 숨이 막혀요. 답답해 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그 배 탔습니까? 네? 예상하고 수학여행 계획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당할지 몰라요. 언제 당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오라 그러실지 모른다고요. 우리 가정사회에서 그 병을 알아주시는 분이 없어서 괜찮다? 그거 아니거든요. 언제 오라 그러실지 모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요.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으셨을까?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 왜 안 계세요? 다 계시죠.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선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잘 풀릴 수도 있고 못 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인간사예요. 별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네 마음이야. 내 믿음을 나는 보기로 원한다. 네가 나를 트러스트하느냐? 매일매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너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항상 매번 체크하시죠. 그거 외에는 딴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없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죽는 상황이라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상황이라도 그 위에서 주님을 일으켜서 부활시키듯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본능의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처럼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능력으로 함께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된 그런 삶. 그래서 언제 오라 하셔도 주님이 언제 나를 오라 하셔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 나 좀 부족하고 준비가 될 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갈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 능력이 오늘날 2014년을 사는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잡히시고 넘겨지셔서 연약하여 지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 말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2000년 전에 죽으심, 오늘날 201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죽으신 그 후에 나오는 질문,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아라. 자아를, 내 자신을 비워라. 참 자신을 비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가정인 것 같아요. 남편이니까 나는 또 괜히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는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그거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 자꾸 믿는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부인은 안 그렇습니까? 와이프는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자는 사랑으로 삽니다. 이 말하니까 내가 또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자아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의 형틀이죠. 그 사의 형틀에 그 자기가 박히게 될 십자가를 죄수가 직접 지고서 어디를 갑니까? 사형장으로 갑니다. 갈 때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보통은 도시 중심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 많이 보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이 죄인 봐라.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 죽는다. 그 대가가 이런 것이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뒷면에 암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마 법정은 옳다. 정의를 행한다. 죄악된 악은 멸한다. 죄인은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의미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십자가를 지고 도심지 중심으로 가라.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라. 그러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비우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무엇을 보여줘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Look at me. Whole wide world. Look at me. 나는 약합니다. 내가 지고 갑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사이버 월드, 인터넷 상에서 자기를 숨기고 참 많은 글을 댓글을 달 수 있게 돼 있었죠. 자기의 정체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사이버 월드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를 숨길 때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은폐하기를 원해요. 약한 점은 숨기고 자기 자신은 뒤에 가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면을 쓰고서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해서 사이버 월드로 사람들이 많은 자기의 원하는 말을 통해서 쏟아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 마음이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낮추면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내려놓고 가릴 것 없이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원한 모습 다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능력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세요.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세요.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말씀 보는 거 보여주세요. 찬양하는 거 보여주세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주세요. 떳떳하게 보여주세요.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인정하시고. 또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자기가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했으면 이런 부모들이 덜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다 묵비거리, 다 믹뚝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하여지셨어요. 온 세상이 알도록 약하여지셨어요. 우리가 약하여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2014년도에 그대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며 온전히 높여드리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연약함을 그대로 또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